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심.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심. 1절로 2절입니다. 두 번째,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 3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6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요. 거기 앞에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2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2장 17, 18.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여기 17절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인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장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구약에 여러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중에 제일, 예를 들면 우두머리, 할아버지, 이런 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 자손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요. 그 성소,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것이 이제 그 지성소 말고 그 앞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랑달랑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그 안쪽의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만주의 주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물론 죄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매일 그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직접 구약의 제사장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주님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앞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실 것이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는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절에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믿음을 주시어서 의의를 입혀주셔요. 의,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의를 칭해 주신다. 일컬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제는 점점 영화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자 처음에는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영화롭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명, 중생, 거듭나게, 그 다음에 신앙,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의를 펴주셔요.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에스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보고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왕 앞에 가라 그랬더니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30일이 됐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호를 내밀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다행히 딱 호를 내밀어서 거기서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하죠. 간청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참된 신을 못 찾아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 신을 찾는데 못 찾아. 엉터리를 찾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에 죄악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가시떨기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거기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데는 내가 신을 찾는데 못 찾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멸망의 자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께 소속되면은 그걸 거룩이라고 붙여요. 주일날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 왜? 하나님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또 목사나 장로 성직이라고 합니다. 목사, 이걸 성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책상,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강대상이나 이걸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했던 성일, 또 성도, 특별히 우리 성도라고 그러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나 비천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거룩이 들어가는, 거룩.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17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형제 자매가 다 형제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믿는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인데,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려가라. 내려가서 인생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사도들을 또 보내시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도 사도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 우리가 세상에 가라 세상을 향하여. 그런 아이들 노래도 있습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전하셔요. 행동으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참 믿는 저분은 진실하시다. 어떻게 진실하지 저렇게?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예수쟁이가 있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물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의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 히브리서 쭉 보면은요,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데 한 번,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매년, 매일, 매달, 매년 계속.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또 계속 대제사장. 매년, 매달, 매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 다른 제사들은 불완전해요. 인간이 드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으로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한, 참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성된 제사를 드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완성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 한 번에 이제는 뭐 매년 매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 한의사들이 침을 놓을 때에 일침이라고 그래요. 일침. 이 용한 한의사들은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침 한 번 딱 놓으면 끝이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침 보통 잘 못 놓죠. 잘 못 놓은 사람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여기 찌르고 그냥 가득, 머리 가득 침 그렇다고 가서 한의사들이 그렇게 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침 한 번만 놓으면 된다는데, 아, 왜 당신이 이렇게 여러 번 찔르시니까. 그렇게 용하는 의사가 드물어요. 그래서 옛말에 일침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아요.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셔가지고 누가 또 죽을 필요도 없고 누가 또 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런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치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급하셔가지고 서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다 잘 할 수 있도록, 흠없는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이렇게 불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찬송가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여러 구절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왜 또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러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승천하셔서 이 인성면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면에서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도 맞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임마누엘. 그리고서는 우리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그래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성구가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에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네, 금년표어가 뭐예요? 여기 써붙였는데. 금년표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요, 1월 달에 설교한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들. 그렇지 않으면 돈, 공부, 정치,
경제, 정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재명 씨가 어떻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저기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고, 또 폭염에다가 우리가 뉴스 볼 수 있어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에다가 또 세계 수해 난거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냐.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생각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집을 사야 되나, 집값이 내린다나 오른다나, 그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집값 지금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미국에 또 금리 올렸습니다. 금리 올려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이 융자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집값이 또 내린다는 거예요. 집값이 내린대요. 예? 맞아요? 틀려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올려놨어. 하여튼 좌파 정부가 되면은 막 올라가요, 올라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내려도 괜찮은데 또 갑자기 내리면은 또 거기 또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참.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거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신성과 인성,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또 우리의 여기 형님이 되어신다. 그런 예수님의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창조주라고 하는 거, 빛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근본, 본체, 정체, 신분,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어떻습니까? 사랑, 용서, 긍휼, 인내, 온유, 겸손, 이런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역사.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전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속죄 완성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신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신분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또 선지자이시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자겠습니다. 첫째로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신분, 정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 그걸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희생, 겸손, 이걸 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속죄제사를 드려주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쭉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이 성경이 나에 대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배운 말씀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묵상해. 지난주 뭐 배웠더라요? 다 잊어버렸죠? 지지난주는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까 이게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다가 안위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죠. 지난주 거 주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이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배웠는데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길을 갈 때도 생각해 보고 그걸 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만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심령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시간 예를 들면 30분이다.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꼭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만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오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도 이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했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이면서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죠.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뉴스고 사건이에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예요. 나무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지금도 태양을 붙잡고 계시고 달을 붙잡고 계시고 지구를 붙잡고 계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다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일서 말씀드릴 때 사귄다고 했습니다. 사귄다는 걸 다른 말로 교제한다, 교통한다. 우리가 축도할 때에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그랬죠. 다른 종교는요 신은 신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리고 그 신은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신이에요. 우상이죠. 마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시기까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을 주고 받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요.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이고 이적 중에 이적입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저주고 심판이고 흑암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빛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맞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기한 거고 대단한 거죠.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지만 정말 천국에 가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러다 천국에 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휴가 때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 먹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실감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금 프란시스의 기도도 말씀했지만 주기도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주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계속 하세요. 그래도 기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뭐 주문해 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말만 해도 이것도 대단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주기도도 기도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기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말만 해도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누구나 다 아이들이요 갓난아기 때는 뭐라 그래요? 아프 엄마 부부부부 하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갓난아기가 아빠 엄마 잘 못해. 그래도 아부 그래도 엄마 아빠가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요. 예수님은 집 주인이며 아들로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또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하지만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 잘했어요. 모세가. 근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집 지은 자예요.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존귀하고 더욱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신약시대의 복음. 모세는 장래에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교회의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교회를 가리키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것을 가르쳐 주고요. 6절 끝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도 참 모세와 같이 또 우리 예수님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